우리 인간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이는 사실상 살아갈 수가 없죠. 어떠한 유혹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 그 유혹의 중심에 있는 것이 또한 돈이기도 하고요. 돈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도 있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돈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참 돈의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참 우리를 많이 흔들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돈은 참 선하게 사용되어져서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돕기도 하며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참 그러한 우리 삶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돈이라는 것,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냉철하고 분별력 있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눈에 비춰지는 것은 바로 이 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결코 피할 수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결코 이 돈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중심 또는 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 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과연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16장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니 오늘의 내용은 불의한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하는데요.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게 되어지는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어떠한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진 사유, 경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의 예로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주인의 재물, 소유를 한 청지기가 낭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느 정도의 낭비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 한 구절에서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주인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2절의 기록입니다. 2절 볼까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청지기의 변명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번에 청지기를 어떻게 하죠? 해고시켜 버립니다. 아마도 이 청지기의 행동 자체가 주인이 볼 때에는 어떤 변명을 들을 만한 이유도 없이 해고시킬 만큼 주인의 마음을 어렵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는 3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무엇이 사라졌죠? 직장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떤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살 문제가 자신에게 지금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기서 보니까 직장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이 청지기에게 자신에게 다가온 이 상황, 이것을 빼앗기는 이제 먹고 살 문제가 막막한데요.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뭔가를 할 만한 능력, 달란트가 없습니다. 이 청지기 일만 해먹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자신에게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도 않고 땅을 파자니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다른 것을 할 어떠한 방법도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청지기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4절에 청지기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 지혜가 떠오르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미지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주인의 것을 낭비함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가 쫓겨난 사람, 이것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가 하락되었죠. 그래서 이 청지기에게 든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생각이 뭐였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에 내 이미지를 조금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2절 후반부를 보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청지기 직무, 보던 일을 세마라,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서 주인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명하냐면 네가 하던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해라 라는 그 말을 청지기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마지막 찬스는 뭐냐면 이 일을 셈하는 마지막 그 찬스에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가 낸 아이디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6절에 보니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에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7절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여기서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 이 빚진 자들을 급히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너희가 얼마의 빚을 졌느냐 물어보고, 이 빚의 첫 번째 사람에게는 50%를 탕감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약 한 20% 정도의 빚을 탕감해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이 청지기가 이런 행동을 했나요? 자신의 이미지 개선을 위함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업무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이 기회에 이것을 빛을 탕감해 주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게 되어지면, 만약에 내가 이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된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불러 고용해 줄 것이다 라는 이 생각에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청지기가 주인의 허락 없이 빛을 탕감해 주는 것, 여러분 이 상황은요 참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상황을 주인이 볼 때에는 너무나 독특한 상황이고, 주인이 볼 때에도 너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청지기가 행한 이 상황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상 이 청지기가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지만 이것은요 빚진 자들에게도 유익이었고, 그리고 주인에게도 어찌 보면 유익이 될 수 있을 만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지기가 주인의 허락 없이 빚을 탕감해 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러한 대출, 일종의 대출이죠. 이러한 상황에 봤을 때 이자율이요 대략 한 5할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준 이 금액이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달랐던 이유는요, 단순히 원금에서 이 빚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 빚의 이자율에 어느 한 정도를 탕감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해결해 줄 때 이것은 주인의 소유의 원금을 건드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의 삶에 숨통이 트여지고 이들은 어떠한 유익을, 그들이 살아갈 희망과 소망의 유익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청지기는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게 주인에게도 해가 되지 않고, 또한 자신이 행하는 행동이 이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때에 그 사람들의 어떠한 소문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떠한 생각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청지기의 행동에 대한 주인의 판단과 반응에 우리는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주인이 이 종의, 이 청지기의 행동을 보고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어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돈 다 정리해 놓고 이제 해고되었으니 나가면 될 문제인데, 이 청지기가 자신의 돈을 가지고 막 빛을 탕감해 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인의 눈에 보기에 이 일이 지혜로운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주인은 청지기가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였는가라는 그 관점에 한번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인은 청지기에게 자신의 일을 먼저는 맡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는 이 일을 어떻게 수행하기를, 주인의 어떠한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주인이 원하는 청지기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청지기가 마지막으로 행했던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행하기를 원했던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인은 청지기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겼습니다. 이 재산을 가지고 참되고 올바르게 잘 경영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는 불의를 행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에 이 돈을 낭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주인이 생각한 것과 같은 목적의 행동을 행했기에 주인은 이 행동을 보며 칭찬할 만한 행동, 지혜로운 행동이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하여서, 물질에 대하여서,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주인은 지극히 이 행동에 대하여서 높이 평가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인의 칭찬할 만한 행동,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에 대하여서, 물질에 대하여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이 물질이, 이 돈이라는 것이 아주 사소한 하나님의 주인의 어떠한 산물이자 이 땅의 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해하고 인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 재물을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너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돈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돈, 물질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돈은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돈은요 우리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 만들어진 산물일 뿐이지, 이 돈은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돈은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 속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이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지 않은, 어쩌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진 이 산물을 누군가를 위해 사용되어질 때, 잘 흘러가게 할 때에 이것이 진짜 유익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지, 이러한 생각, 이러한 가치가, 물질에 대한 가치가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이 물질을 가지고 무엇에 비교하고 있냐면 충성으로 그 물질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이 물질이 어떠한 주체가 되어지기보다는 충성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질은요, 그냥 사용되는 겁니다. 이 물질은 그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돈은요, 우리 인생의 어떠한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산물로서 소요되고 소비되어지는 하나의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 분명히 말하면서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 우리의 행동이 무엇에 있어야 하냐면 그 주인에게 충성되이 행하는 그 목적과 그 행동의 중심이 있으면 이 물질은 우리의 어떠한 욕심과 소유의 산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충성되게 쓰여질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 분명하고 더욱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12절과 13절 볼까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는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이 불의의 산물, 너희들의 그냥 이 땅을 살아갈 때 잠시 필요한 이 재물을 나와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되어져야만 할 그 요소를 마치 나의 위치에 올려놓고 그것이 주인이 된 것처럼 그것에 지배되어 살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습니다. 돈의 문제는 특별히 우리의 생존의 문제에서 이 돈이라는 것이 걸리면요, 사실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에서 돈이 조금 많으면 유익함도 있고요, 돈이 조금 많으면 돈이 우리에게 어떤 중심으로 조금만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러한 물질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가 이 물질이 그저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잠시의 시간 동안 사용될 산물이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어떠한 목적과 주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맞추어서 충성되이 그 물질들을 잘 사용할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드러나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것을 행함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모든 우리의 집중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충성되어 나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산물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닌 이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한 날 살아가면서 어쩌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여러 산물들, 특히 이 물질의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이 모든 물질의 산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충성되이 그분 앞에만 집중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드러내며 우리 삶 속에 정말 많은 유익들이, 선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돈과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